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7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명절 분위기 속에서 각종 행사를 치르고 서로 간에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많은 선물을 갖다 준다고 잠을 설치고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게 되는 거지요. 크리스마스가 행사나 하고 선물이나 교환하는 명절에 그치고 만다면 하나님의 방대한 계획이 근본적으로 무시당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목적,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참 목적을 알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크리스마스의 뜻과 목적도 자세히 알지 못하고 맞는다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욕보이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성탄에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생각하고 의미 있는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첫 번째로 죄인을 영접하러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시니라고 본문의 말씀입니다. 병든 사람이어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뜻입니다. 얼른 생각하면 모순같이 들립니다. 의인은 의를 찾고 죄인들은 죄인을 찾는 것이 세상 풍속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옵니다. 그러나 의인이 의를 찾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요, 의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는 죄인들만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근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죄를 가르치지 않아도 모두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세상에서 사람을 부른다는 말씀은 죄인을 부른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죄인을 용서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함 받게 되고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뜻이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모든 죄인은요, 살아날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의 친구가 되고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십시다. 사람들은 죄인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저주하고 경멸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죄인을 용납하시고 영접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냥 아무 뜻과 이유도 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영접하려고 왔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를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열심히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요, 인간의 마음을 점령하러 오셨습니다. 범죄로 타락하자 인간의 마음을 사단이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마음들을 모아다가 가득 채우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요, 사단에게 점령당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보물을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이 상에 기록된 21가지 마음은 인간을 파멸로 몰아넣는 마음들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좋지 못한 마음들이 인간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이상 인간들을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21가지 중에 요즘에 정말로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형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기 때문에 주님을 더 불러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강림하신 것은 이와 같은 좋지 못한 마음들을 소멸시키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점령하고 옳은 마음을 만들어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여러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울, 막달라 마리아와 삭개오 및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그 마음들의 모두 예수님께 점령당하자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에게 점령당하지 아니하면 전과 같이 사단이 인간의 마음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금 사단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고 결국 사단의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은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에
점령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요.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점령하러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쁨 충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목표는요, 사탄을 내어 쫓으러 오셨다는 것이요. 저물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마태복음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라고, 마가복음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마가복음 1장 34절에 이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고, 성경에 마가복음 1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사역하시면서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을 내어 쫓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인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으로 쫓겨나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에서 인간을 괴롭게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귀신은요, 세상에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온갖 간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귀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마귀를 잡아 깨끗이 멸하기 위함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귀신들은요, 예수님만 보면 굴복하였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무서워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을 붙들어 놓고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버리는 일은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귀신을 쫓아버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1000년 동안 모든 사단을 부정갱이에 잡아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모든 사단은 완전히 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이름의 능력, 주님의 이름에서만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속에 있는 귀신은 나가라, 마귀는 나가라. 그러면 쩔쩔 매는 것을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단을 나는 내쫓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얼마나 간교하게 들어오는지요, 예수님의 사역같이 들어오는 거지.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전혀 반대로 일을 한다는 거죠. 주님은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데요, 이 사단은요, 병을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요, 이 분별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분별의 은사가 받아져야 분별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것은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요, 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사단의 역사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요즘에 방송 많이 나오잖아요. 정명석이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무슨 예수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지금 보면 그 사람이 사단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추종해서 재판소에 가서 또 소란을 피는 사람은 누구예요? 거기 가서 소란 피는 사람은요,
분별의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 됐는가를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의 네 번째는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평안.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난 후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머리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벌로 사람은 살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평안하게 사는 길을 얻어보려고 힘을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죠. 발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류가 평안하게 살기 위한 것이죠. 나무 그늘 밑에 자던 사람들이 집을 짓게 되고 집안에는 발달된 온갖 집기로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고 걸어다니던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니다가 자전거가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고 기차와 비행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평안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욕구 충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같이 편리한 도구들이 날로 쏟아져 나와서 인간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인간 생활에 참 평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요, 입만 열면 괴롭다는 소리를 합니다. 또한 세계사적으로 볼 때에 인류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라는 거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아래로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음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현세를 일컬어서 고해, 즉 고통의 바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평화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 결과 평화조약, 만국평화회의, UN 등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구상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이 자신들의 수단으로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 평안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전 인류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습니다. 이상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참 평안을 이 땅 위에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의가 이루어져 원수지간의 용서가 생기며 상한 곳에는 싸매 주는 역사가 생기고 병 있는 곳에 나음이 있고 싸움 있는 곳에 평화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괴로우면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을 가정으로 모십시오.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을 모셔 드리십시오. 그리하면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올해 성탄에는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가정에 평화에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셔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네는 요즘에 좀 성탄절이 되면 좀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요즘에는 12월이 되면서 많이 우울해고 그러셨어요. 근데 어제도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어떠한 악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슬플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저는 위로를 받았어요. 오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괴로운 힘든
일이 우리 가정에 있었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내 자녀보다도 더 귀한 주님이 이 땅에 나를 부르기 위해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 그 어떠한 어려움인들 물리치지 못하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저는 오늘 위로를 받고 이 단에 쓰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5번째는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러 오셨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뵌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다고 했으니 아마 하나님을 뵌 분이라 생각할 수 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뵌 사람이라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과 같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으심을 설명하였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어떤 그림을 보면 종종 하얀 머리털을 가지고 긴 수염을 가진 위험 있는 모양으로 짐작해서 하나님의 모양을 그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씀 이후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과 같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씀이 위험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품과 생각과 하시는 일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의로우시니 예수님도 의롭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예수님께서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니 예수님께서도 자비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실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요, 그 아버지를 보고 자라지 않았어도 아버지가 하는 것, 아버지의 식성을 꼭 빼닮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자녀들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하는 행동이나 언투나 식성 같은 것이 얼마나 같아집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으므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겠으나 오늘의 신자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예수를 볼 수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영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6번째는요, 자녀의 명분을 다시 찾아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을 가리켜서 자녀로 지칭하였습니다. 에레미야서 3장 19절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이니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상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자녀의 명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자녀 혹은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단에게 끌려다니며 고생하다가 멸망하는 인생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비참한 광경을 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잃었던 인간들을 다시 찾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내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내려 보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이 증거한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강림하신 것은 잃었던 자녀의 명분을 다시 찾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요, 바른 삶을 가르치시려고 바른 삶을 가르치시려고 오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많은 방법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8가지 복을 받으며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13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소금과 빛과 같은 생활을 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20절에는 우리들의 의가 바리새인보다도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인간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서 바른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인성교육이 안 됐다고. 인성교육. 우리는요, 항상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나라에서는요,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시키는데요, 우리나라만 인성교육이 없다고 합니다. 어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네. 참 안타까워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인성교육이 안 돼서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학교 폭력이 왜 나옵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투고 잠깐 동안 말 않고 지내는 그런 과정은 있었어도요, 그렇게 매일 친구를 때리고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인성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인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그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니까 그 자식들에게도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없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것 무조건 다 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 교육이 올바른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이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인성교육을 시키고요, 마음판에 말씀을 심어줍시다. 그런 가정이 됩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8번째 마지막에는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죽어도 저는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런 슬픔이 있어도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만 바라봐라. 그런 슬픔은 주님께서 다
그 우리 자녀가 주님 나라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한 말이 있어요. 너희 딸은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다.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타치를 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약은 다 썼어도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필요해서 데려갔구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슬퍼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때 되면 꼭 슬퍼하니까 어젯밤에는 주님께서 그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너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나만 바라봐라. 그 어려움이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오늘 이 단에 쓰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죄인을 영접해서 더러운 마음을 정결케 하고 잃었던 자녀의 명분을 다시 찾아주어서 바른 삶을 살게 하고 이 땅에서도 평안한 삶을 살고 내세에서도 영원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도 알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족한 것이 질서 없이 말씀을 증거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빛 기도원을 후원하시는 한국의 6가정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잉태를 간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원점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가정이 있고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 위해 축복하여 주셔서 간구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빛고울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24년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빛고울의 제품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제품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업을 정리하려고 기도하는 가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